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4장 43절 이후를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1월 7일이 됐습니다. 2018년에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의 역사심과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살기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마리아는 바알신을 섬기고 잡다한 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치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도 참여치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오경을 만들어 놓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통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고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먼 길을 돌아갔었는데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의 어떤 갈등을 오히려 회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증거해 보인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는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전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봤을 때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하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면 전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교훈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아주 행실이 좋지 않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을 정도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마리아에서도 내놓는 그런 여자였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예수님을 만나는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내 자신도 우리가 5명의 남편이나 아내를 가졌던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 남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자기가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바로 남편이다. 그래서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또는 예수님 앞에서는 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남편 5, 6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오히려 나는 이 사마리아 여자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어떤 욕심을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자기 반성과 또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교훈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흰옷을 입고 나왔다고 다른 어떤 그 참고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추수할 때가 되지 않은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주로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은 여름인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는 2, 3월경이었기 때문에 아직 밀이 푸르고 보리가 푸른 그런 계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직 밭이 포홀한데 무엇을 보고 그랬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광경을 보고 그 사람들을 추수하는 곡식으로 이렇게 보신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 전해지고 있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떤 그 의중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을 알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달려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다 알아버리는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 와보라. 그가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하고 가서 외쳤습니다. 이 물동이는 사실 물길로 왔던 이 물동이 이 사람의 생명을 주는 물이죠. 특히 유대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은 이 물이 굉장히 귀한 그런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무데나 파도 물이 나올 정도로 흔하지만은 그들은 샘물 하나 파서 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버렸다. 버려두고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물보다 더 나의 영혼의 갈급함과 나에게 생명을 주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이 더 컸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외쳤습니다. 이 말씀을 이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다니다가 어떤 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알고 너무 기뻐서 그 감사한 마음에 자기의 부모나 친척, 친구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이런 평안이 온다 하고 예수를 증거했었던 젊었던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만한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거든요. 아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보통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기쁨에 넘쳐서 물동이를 버려둘 만큼 어떤 감사와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냥 종교인,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게 아니죠.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그것에 관한 어떤 경험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 같은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나왔습니다.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틀을 거기서 유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던 여자에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인의 증거,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를 먼저 발견했으니까 가서 증거했잖아요. 그 증거를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직접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이분이 바로 참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한 세상의 구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우리의 왕이 되실 예수님이라, 구주라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할지라도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그러한가 살펴서 그 말씀으로 믿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우리에게 증거가 되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많은 지금 기독교의 목사들이 있습니다. 또 천주교 신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라고 말씀을 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1년에 한 번씩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을 살펴봤을 때 지금 현대 기독교의 목사나 신부나 또 전도사나 이런 교회 직분을 가진 자들이 정말로 올바른 믿음과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고 있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가 어떤 말씀을 전해 주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서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큰 기쁨과 소망과 우리의 미래에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유대에 왔다가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신 것이죠. 유대에서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원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갈릴리에서 성장했고 자라났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로 동네 점쟁이 영한 줄 모른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 보여도 저 요셉 그 아들 아니냐, 어렸을 때 우리가 함께했던 자고 아무 능력도 없었던 사람이다, 이런 것 때문에 그가 나타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임에도 믿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했다. 왜 그랬냐?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명절에 올라가셔서 행하셨던 일을 본 겁니다. 명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뒤엎은 일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에서, 이것은 예루살렘에 행한 일이 아니죠.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이 두 가지 다른 기적을 행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데 이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을 보았다. 또 이제 다른 내용, 다른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행한 내용들이 또 나오기도 하죠. 근데 이런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하게 됩니다.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런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 갈릴리 가나에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은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께 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저희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이 왕의 신하가 있는 곳은 가나입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갈릴리 가나지요. 가버나움과 가나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같은 장소가 아니에요. 몇 킬로인지 여기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자기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하니까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내려가다가 이제 그 자기 종이 중간에 이제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 쪽으로 온 거죠. 오다가 길거리에서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종들이 자기 주인인 신하에게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있었던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곧 죽게 돼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 근데 멀쩡하게 살아나 버린 거예요. 살았다 하거늘 이제 이 종의 왕의 신하가 그러면 언제 그렇게 살아났냐 하고 물어보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나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가나에서 말씀하셨는데
가버나움에서 자기 아들이 낳았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죠. 이와 같이 자기가 태어났던 곳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을 봤고 또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들었던 것을 보았고 또 이러한 능력들을 보면서 이제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것을 보면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을 받을 때에 어떤 사람의 말로 받게 되면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자랐던 과정,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생각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행하는 행함과 말을 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자신의 생각에 의한 말씀인가 하는 것들을 성경 속에서 확인하고 듣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참고로 알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지금 어디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까? 유대에서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방금 그런 일을 했잖아요. 갈릴리 가나 가버나움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뒤에 유대인의 명절,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명절로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나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명절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레위기 23장 1절부터 44절을 쭉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7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행해야 되는 하나의 절기로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런 절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명절로 좀 바뀐 겁니다. 아무튼 명절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키라고 말한 절기하고는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이 절기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내용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출애굽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입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절기로서 행하도록 한 것이죠. 그것은 곧 자기가 얽매였던 곳에서 풀려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도함 가운데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이 예루살렘에는 느헤미야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 성벽에 12문이 있는 중에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 거죠. 그 문 곁에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 곁에가 이렇게 그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바로 옆에다가 이제 행각은 뭡니까? 햇빛을 가려서 그 밑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행각입니다. 우리 여기 각 동네마다 지금 팔각정들을 많이 지어서 또 동네 사람들이 그늘에서 쉬게 하고 또 일하다가 중간에 또 간식도 먹고 할 수 있도록 그 일터 가운데에도 또 이런 행각을 지어놨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행각은 어떤 행각이냐면 이 베데스라고 하는 이 못에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물이 아마 어떻게 이렇게 안에서 움직인가 봐요. 움직인 뒤에 맨 처음에 들어간 사람만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는 이런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병을 낫지 못한 사람들이 그 행각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물이 동함을 기다려. 주의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원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기 때문에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지금 오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한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이니까 동작이 얼마나 느리겠어요. 다리는 썽썽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물이 동한 것을 탁 기다리고 있다가 달리기 준비를 딱 하고 있다 풍덩 들어가면 그 사람이 나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싹 뺏기불고 자기는 물이 동한 때 그 시점을 맞춰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물이 동함이 끝나버리면 들어간다고 나서요, 안 나서요? 안 나서요. 이거 참 재밌는 일이죠. 이 연못이 무엇일까? 물의 동함이 무엇일까? 우리는 굉장히 큰 의미를 얻습니다. 여기 주의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 물을 동하게 한다. 이 물을 동하게 해서 낫게 한 것은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표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간 사람만 나서, 첫 사람만 나서, 뒤에 사람은 못 나서요. 물의 동함이 끝나면 아무리 들어가도 이제 누워있기 때문에 굴러서 들어갔어. 근데 물의 동함이 끝나면 어쩌겠어요? 숨을 못 쉬어서 빠져 죽어버려. 썽썽하면은 수영이라고 해서 담이라도 붙잡고 나올 텐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와 같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각색 영혼의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이죠. 영혼의 병이 들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을 낫기를 위해서, 영혼의 병을 낫기를 위해서 왔어요. 근데 물이 동할 때만 나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나의 움직임이, 나의 마음이 딱 일치가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병에
어떤 죄에 있든지 간에 죄사함이 싹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틀림이 없을 겁니다. 예.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낫게 해주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니,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가야 낫을 텐데, 여기는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나서버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동하게 하는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인 것을 여기서 증거하는 겁니까? 이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인 것을 증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육신이 계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진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나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고 쭉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이미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동하게 한 것은 주의 천사였는데 그 주는 누굽니까? 바로 오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리를 버려불고 가거라. 그러지 않고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자기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다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그것을 귀찮으면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죠. 그 자리가 있다, 그 자리를 가지고 간다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리는 거 아니죠. 병이 낫는 거죠. 영혼의 병이 낫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들 가운데서 또 살펴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그런 말씀의 관주에 보면은 마가복음 2장 9절이 관주로 딱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9절. 우리가 마가복음 공부할 때 상세하게 살펴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2장에는 어떤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는데 무리가 하도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서 있는 그대로 지붕으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서기관들이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다.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을 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중심에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중풍병자가 왔으면 네 병을 낫게 했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내용, 이것은 곧 아까 말한 대로 이 병자를 고쳐준 일이지만 그 영혼의 병,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이 마태복음 9장 6절로 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 5장 24절로 2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일 행하심을 보고 10절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 나은 사람이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러면 누가 걸어가라 했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쳐준 사람은 예수라, 이렇게 말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거죠. 자, 물을 동하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병자가 나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병을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보고 들어서 알지만은 그 물을 낫게 해준 것에 관심은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10계명 중에 하나죠.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했고, 또 만약에 안식일날 어떤 일을 하거든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식일을 안 지키면 잡아 죽여야 될 만큼 큰 죄일까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7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그 날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의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여 만드신 모든 것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안식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 가운데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오늘 기록된 이 말씀 속에서도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이나 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이 베데스의 이 연못에 들어갔다가 낫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 때문에 안식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병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병으로부터 안식하는 거죠. 영혼의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할 것을 이야기한 것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은 일 가운데서 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다가 안식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바로 유대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 관주로 이 안식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왜 안식하지 못하냐? 하나님의 안식일을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삶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잖아요. 느헤미야 13장 19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9절.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를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매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 잠으로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째 성 밑에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했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안식일에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뭐하러 들어가겠어요? 장사하러. 그래서 안식일을 장사하는 어떤 날로 이렇게 삼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성문을 닫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또 에레미야 17장 21절에도 보면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을 자기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삶의 수단과 유익으로 삼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을 갖다가 물고 늘어지는 거죠. 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이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병자를 고치고 또 소경에 물뜨게 하고 쩔뚝발이를 낫게 하고 혈기 마른 자들을 고쳐주고 또 문둥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하는데 왜 안식일날 그런 일을 하느냐 하고 이 시비를 걸었던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지 않아요? 근데 안식이 깨져버린 겁니다. 왜? 에덴 동산의 마귀가 침투해서 아담과 이브를 범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다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역사가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까? 4장 34절에 보면 30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를 마치고 있을 때 이제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가져와서 예수님 잡수십시오 라고 하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리고 제자들이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세상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려고 오셨잖아요. 그 일을 지금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1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그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꼬였던 그 마귀는 수시로 성경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5장에서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10절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노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물을 동하게 한 자가 누구냐? 니한테 자리를 들고 걸어간 자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라고 알려주게 되면 바로 이분이 물을 동하게 했던 능력을 주신 바로 그분인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고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몰라.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열심,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열심이 예수님을 삼켜버리는,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와 법들을 각 그 종교 정파별로 그런 그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어째요? 잘 돼요? 방해를 받아요? 오히려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종교 종파에서 말하는 어떤 틀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동함을 근본적으로 주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서 38년 된 병자, 거기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을 낫게 해주는 이것은 안 보이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는 안 보여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안 보여요. 예배당이 잘 댕기고 헌금 잘하고 충성 잘하고 요새는 일주일 내내 예배당에 나오면 목사들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가지고 병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자들을 예수님은 받아들이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방법이에요. 오늘도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에 속고 있습니다. 성경은 밝히 증거하는데 이 기독교를 통해서 자기의 삶의 수단을 삼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그 병자가 병을 고침을 받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못에 물을 동함과 같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오시지만 우리는 그런 주님을 멀리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어떤 종교의 어떤 행위와 인간의 의로 오히려 하나님을 도전하게 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 있는 상태에서 병 있는 상태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풍덩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 없어지지 않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